제가 이 말씀을 2주 전에 금요 예배 때 전했는데 다시 이 본문을 한 이유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제가 다시 기억하기가 어렵고 다시 선포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번 시간에 2주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율법으로 가는 사람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 하면 이것을 얄팍하게 읽으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육체를 위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먹을 것을 좀 절제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놓치는 묵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될 때 이 핵심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 돈을 불리는 방법, 20대에 성공하는 법 여러 가지 유익하다고 하는 내용들의 영상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 개발 또는 지금보다 나은 내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는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 내 행동 양식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추기는 그러한 방식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핵심인 십자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가는 사람인데 율법은 죄, 사망 이렇게 세트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율법으로 가면 죄와 사망이 연결되느냐? 우리는 율법으로 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할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십자가는 거리끼고 할례는 옳게 여겼습니다. 할례는
할례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할례를 하지 않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할례자들을 경멸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에 그 할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6절에서 29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를 한 것과 같이 여기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하고서도 율법을 범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유대인,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 영의 할례를 한 사람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며 할례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윗과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회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회개. 또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박순희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리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해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대언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사무엘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선지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범죄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세울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다들 잘 아시죠?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내 상전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침상이 눈물로 적셨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단지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 하는 이 말과 다윗이 눈물을 많이 쏟아서 이 차이, 이런 가벼운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생명에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 내가 뭘 했고 안 했고 지켰고 안 지켰고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심리적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안다고 스스로 속이며 거짓 자유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광의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어미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망과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실제하여 그 감격 속에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도사여도 목사여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랑을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잠겨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매달리면 우리는 사울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은밀히 행한 죄에 대한 징계로 만천하에 그것을 드러낸다고 했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지몽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 겸손함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어린아이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진리 앞에 다가가길 갈망해야 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나는 여전히 알고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은 나이가 많은 것과 학식이 많은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알길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이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다음 구절을 나가려고 준비를 했지만 제가 이것을 다시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라는 그 말을 이해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삶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거두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나의 방식과 고집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방법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제가 그 진리를 갈망할 때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를 갈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치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알길 갈망해야 합니다.
그 갈망을 향해 나아가시는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것 외에는 저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